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곁에 앉아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 설교가 끝난 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일에 아마 가장 뜨거운 교우들의 반응을 맞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밝혀주셨는데요. 신선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설교였다, 왜 진작 이 설교를 하지 않았느냐, 또 많은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으로부터 왜 심판은 설교하지 않느냐, 또 이 메시지가 교단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느냐 하는 등의 우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 설교를 듣고 생긴 궁금증도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다 부활해서 땅에서 살 것이면 좁아 터져서 어떻게 살 거냐 여기가 하는 질문부터, 부활한 후에는 결혼은 그러면 못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부활의 삶에 관한 질문까지 많이 나왔었습니다. 한 가지 변명부터 시작하자면 30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설교 안에 우리가 가진 궁극적 소망의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었습니다. 그 생략된 부분을 제가 시리즈 설교로 차츰 조금씩 해나가려고 작정은 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오늘은 AS 설교를 좀 하고 계속해서 이 주제에 관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의문이 생기는 것이나 또 의견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구역 모임에서 의견도 나누시고 또 구역 일꾼들을 통해서 목사님들께 알려주시면 다 제가 받아보고 답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은 주보나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제 이메일 주소로 바로 질문을 하셔도 답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그 설교가 우리 교단의 가르침과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은 없느냐 하는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교우들께서는 괜한 예민한 문제를 건드려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한 설교의 4가지 주제를 차례대로 말해보라면, 첫째는 천국, 둘째는 낙원, 셋째는 부활, 그리고 넷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간단히 한번 복기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죠. 문자 그대로는.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 하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우리들이 이미 시작한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의 삶을 이미 시작했죠. 그리고 죽어서도 역시 낙원에 가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이지요. 그리고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니 천국이라 불러도 무방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천국은 아주 폭이 넓은 개념이지요.
어떤 특정 그 자리, 공간, 저 위에 있는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죽어서 가는 그곳은 낙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낙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고 잠으로 묘사되는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은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흔히 헬라의 이원론 철학이 가르치듯이 영원히 육체 없이 영으로 그 안식 가운데서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새 몸을 입을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 먼저 낙원에 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나 동일하게 기다리는 것이 이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새 몸이 살아가게 될 나라,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묘사하는데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아마 이 지점이 많은 교우들에게 가장 좀 놀랍고 어쩌면 충격까지 되었을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 높은 곳 어딘가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지금 이 땅 위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완성되리라는 것, 이것이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교단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 것이냐? 이 가르침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찾아보았습니다만 우리 교단의 가르침과 어떤 충돌,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은 과연 없는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속한 해외 한인 장로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신교 장로교에서 가장 권위 있게 인정하는 세 개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사도신경과 여기서 신경, 신조, 신앙 고백은 다 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해 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하는 것인데,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발전했고 여러분이 매주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이 조금 더 보완된, 확장된 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요. 이것은 1643년에 영국 교회 지도자들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여서 5년 동안 회의를 한 끝에 작성한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앙 고백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이 중에서 두 가지인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실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들에게 당신들은 뭘 믿습니까? 당신들은 뭐를 근거로 진리의 판단을 합니까? 물론 1차적으로 성경이지요. 이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한 것이 당신들의 고백이냐라고 물으면 바로 이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시한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개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그러므로 살펴봐야 하겠죠. 먼저 사도신경에서 우리들이 살펴본 이 궁극적 소망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 뭐라고 가르치는가? 다음에 두 문장이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매주 신앙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시죠? 첫 번째는 부활을 믿어요. 두 번째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것에 디테일한 더 이상의 묘사는 당연히 없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그중 제32장으로 가면 사람의 사후 상태와 부활에 관하여라는 장이 있습니다. 이 장에는 3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에 관련된 항목은
2번입니다. 2번 항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는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모든 죽은 자들은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체는 질적으로 전과 다를 것이나 영혼은 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남아있는 자, 지금 살아있는 자는 주님 오실 때에 부활의 새 몸을 입고, 먼저 낙원에가 쉬고 있는 먼저 죽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오면서 역시 부활의 새 몸을 입을 것이고, 부활신앙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은 영과 육이 하나가 돼요. 육체를 입고 말이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영생을 누릴 것이다. 역시 부활과 영생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들, 이 절들 사이에 인용 구절이 있습니다만 워낙 길어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역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부활을 믿으며 영생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생의 삶을 어디서 누리게 될 것이냐? 하늘이냐 땅밑이냐 뭐 저기 어딘가냐? 거기에 대해서는 교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역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 교리 고백서는 그런 디테일한 문제를 다 소개하지 않습니까? 교리서는 말 그대로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거나 덧붙여 놓은 게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성경 해설집이 되는 것이지 교리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리서를 근거로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주제를 살펴보자면 이 부활과 영생신앙에 아무런 충돌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영생의 삶을 전통적으로 믿어온 것처럼 저 하늘 위에 있는 어딘가에서 누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릴 것이냐 하는 이 차이만 남은 것인데, 결국 우리의 지난주 설교는 성경이나 교리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의식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느 것이 더 옳으냐는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익숙하고 오래된 생각이냐가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성경의 뒷받침을 받느냐 하는 것에 근거로 판단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리라는 이런 가르침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많은 성경의 뒷받침을 받는 그런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별로 생각해오지 못했냐는 것이죠. 왜 우리는 지금까지 저 하늘 어딘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그곳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 땅에서 감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왜 하지 못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이미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 플라톤을 대표로 하는 헬라의 이원론이 오랫동안 스며들어와 우리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 물질 세계는 저급하거나 악하거나 혹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 참된 실제인 영의 세계로 탈출하는 것이 이 헬라 사상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 사상의 영향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여기서부터 이 죄 많은 물질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저 위에 있는 어딘가로 데리고 가실 거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이는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이 땅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준 첫 번째이자 최고의 미션이 이 물질 세계를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이 물질 세계 가운데 물질인 육신을 입고 오셨지요. 그것이 성육신의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인해 훼손되었기 때문에 폐기되어 버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꼽아보라면 하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오해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땅과 대비되는 저 위에 어떤 공간을 떠올리게 되죠. 지난주에 누누이 강조드린 것처럼 하늘나라는 땅과 대조되는 저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신약 성경의 하늘에 대한 하늘이라는 단어의 용법을 고려하면 하늘은 결코 저 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을 그런 의미로 밖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하늘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 한 가지를 꼽으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대한 광범위한 오해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유명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서? 어딘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공중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끌어올려지잖아, 공중으로. 그리고 영원히 산댔으니까 당연히 공중에서 영원히 사는 거겠지?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이런 생각을 우리 대부분이 갖게 만든 데 가장 공헌한 것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부흥한 근본주의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주의 기독교가 20세기에 크게 부흥하면서 오늘날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종말에 관한 이 사상들을 형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절로부터 휴거라는 사건을 이끌어내어서 그 휴거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 이미지들이죠. 그 이미지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그 사이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주장들이 그 가운데서도 논쟁을 벌이며 이제 발전했는데요. 이 근본주의 기독교 그 계에서 나온 그 열정으로 충만한 그 선교사들이 사실상 조선 선교의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는 오늘 우리가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이 휴거를 중심으로 한 종말론 사상을 갖게 된 것이죠. 세대주의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를 여러 세대로 나누어서 각 세대마다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종말의 세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이전 세대는 전부 성경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크게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말에 대한 묘사는 그전에 어느 기독교 종파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아주 세심하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 그림의 묘사들이 시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은 바로 휴거였죠. 저도 고등학교 때 휴거에 관련된 책 666 휴거 여러 가지 지금 다 제목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관련된 소설들 그리고 관련된 그 해설집들을 사서 읽으면서 아주 도전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아니 이걸 읽으면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서 뭐하나, 빨리 때려치고 나가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주님 오실 때 상을 많이 받는 게 낫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 7년 대환란에 내가 빠지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든 휴거 당할 수 있도록 막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는 제가 그런 갈등 없이 공부를 했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잘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지만 아무튼 저 역시 그런 책을 탐독하며 대단히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베리칩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들고 나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권 교단들에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으로 말미암는 심각한 오해라는데 모두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권 학자들은 더 이상 세대주의를 가르치지도 않을 뿐더러 세대주의가 뿌려놓은 이 오해들 그리고 후유증들을 정리하는 데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그 이해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는 주님 오시면 들려 올라간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에서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에 들려 올라간다는 표현은 이 구절이 유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항상 종교개혁의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각 그 개별적인 구절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이해를 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끌려 올라간다? 그 구절에 대한 묘사는 이 구절 외에는 일단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주석가들은 이 구절이 다니엘서 7장 14절에 등장하는 묵시문학에 대한 인용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조금 낯익지 않은 신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한번 가보시죠.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지금 이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구약의 책이죠. 지금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 대망 중에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자신의 메시아됨을 인정받는 장면이에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죠. 사울은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구약 전체를 꿰뚫는 구약을 그냥 통달하고 있는 엘리트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이 다니엘서의 이 이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성도의 소망을 설명하기 위한 차용한 그 이미지를 빌려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묵시문학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묵시문학의 언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곧 비유라는 뜻입니다. 비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 구름 위로 우리가 끌어올려진다? 비유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비유라는 말입니까? 끌어올려진다는 것이 비유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여러 문서들이 자료들이 있습니다. WBC World Biblical Commentary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주석 중에 데살로니가 편을 맡은 저자 F.F. 브루스 교수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묵시문학에서 두드러지는 올라가다 혹은 내려오다는 표현은 전통적으로 초월과 겸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내려오다, 겸손을 비유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분의 겸손한 오심을. 성도가 땅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성도의 초월하게 됨을 비유한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에 대한 초월이란 말인가? 독일 성서공회에서 발행한 해설 성경집에 바로 이 구절에 대한 해설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것은 그들이 지상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변화가 된다는 것을 표시한다. 이제 이 구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것은 지상적인 것, 지상적인 게 뭡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 몸을 입고 중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생로병사, 쉽게 병들고 부러지고 마침내는 죽고 썩는 이 육신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울타리를, 그 우리를 묶고 있는 그 경계, 바운더리를 뚫고 나아가 그것을 초월하게 된다는, 그래서 다른 상태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 끌려 올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의미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 해석이 적절한 것인가? 바울의 글을 보면 이 점이 분명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죠. 똑같은 저자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하를 보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똑같은 구조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자, 보십시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무슨 나팔 소리였습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났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먼저 죽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고린도서에도 똑같이 죽은 자들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 이야기도 나오죠. 우리도 어떻게 되리라? 변화되리라. 똑같은 구조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요.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나고 고린도서에서도 나고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죽은 자들과 남아있는 자들, 여기서도 죽은 자들과 남아있는 자들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끌려 올라가고 여기서는 변화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팔 소리로 인해서 일어날 사건이 우리 성도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 변화를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끌려 올라간다는 묵시문학의 이미지를, 비유 언어를 빌려와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그냥 고린도서처럼 변화된다고 말하지 왜 거기서는 굳이 끌려 올라간다는 표현을 바울은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뒤에 등장하는 단어의 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뭐하게 되리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 바로 이 영접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석서 인터프리테이션의 데살로니가 편을 맡은 저자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 비버리 로버츠 카펜다 교수는 저도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이런 거 인용하는 거 되게 듣기 싫어했어요. 여러분의 괴로움을 제가 이해합니다. 오늘만 좀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로버츠 카펜다 교수는 바로 이 영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구절에서 영접이라는 단어 아판테시스는 지도자의 공식 방문이나 전쟁 영웅의 귀환 시에 쓰입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자 한 바가 뭐냐면 바로 이 영접이에요. 영접. 근데 영접은 어떤 데 쓰이는 단어냐? 친구가 집에 올 때 환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지극히 존귀한 분이 올 때, 전쟁 영웅, 지도자급 되는 분들이 올 때에 그를 맞이하는 방식에 쓰인 단어가 아판테시스라는 이 단어예요. 그럼 이 단어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톰 라이트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식민지나 지방을 방문하게 되면 그 나라의 시민들은 도시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까지 나가서 그를 영접하게 된다. 백성이 영접하기를 귀찮아하면서 황제가 성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있는 것은 신뢰가 되는 일이었다. 자, 여기에서 고대 로마 황제와 같은 이들을 영접하는 관행이 나오죠. 그것은 황제가 성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백성들이 다 집안에서 평안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황제가 그 도시의
근처 들판 어귀까지 오기 전에 모든 그 백성들이 총독을 위시해서 그곳에 나가서 무릎 꿇고 다 황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오시면 그분을 영접하고 그 먼 곳에서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 성으로 이제 영접해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에 황제와 같은 존귀한 분들에 대한 영접 방식이에요. 지금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에 여기에서 다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모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극진한 환영, 극진한 영접, 성도들이 얼마나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주님이 오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를 표현하는 방식을 지금 이 그림 언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구름 위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할 때에 의미하는 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한 이런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 구절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위에 완성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구절을 제외하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저 하늘 어딘가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살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거의 등장하는 곳이 없어요. 이 구절이 가장 강력한 이제 그에 반하는 구절이었는데, 우리가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이 구절조차도 결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참 의미를 알고 나면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끌려 올라간다는 것이 비유라면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도 그런 비유가 아닙니까? 올라가는 게 비유면 내려오는 것도 비유일 수 있잖아요. 라는 의문이 여러분 드시죠? 안 들었지만 방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생기시죠? 여러분이 의문을 갖기도 전에 답을 드리는, 얼마나 이런 친절한 목사를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알아서 서비스해 드리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말이 맞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비유라면 내려오는 것도 비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비유인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것도 비유? 그럼 주님이 안 오신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라 그 오신다는 것에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2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표현과 강림하신다는 표현이 같이 쓰입니다. 보세요. 나타나신다는 것은 없다가 짠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근데 강림하신다는 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두 개는 미묘하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강림한다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된 헬라어는 파루시아인데, 이 파루시아의 원뜻을 살펴보면 그 파루시아도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 파루시아도 없다가 있게 된다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5분 후에 손님이 오셔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 없던 그분이 5분 후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잖아요. 그게 파루시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시작하실 때 저는 여기 없었잖아요. 근데 예배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여기 와 있죠. 그게 파루시아예요. 아이고, 굉장히 좋은 비유네요. 예배 때마다 김 목사는 없는데 예배 드리다 보면 나타나요, 중간에. 아무튼 그렇게 없는 존재가 보이는 것, 그게 파루시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 곳에서 나타나신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나타나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오신다로 바꾸어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골로새서에는 바울이 오신다라고 하지 않고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타나실 때 우리도 나타나게 된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여기 있는데 어디를 또 나타난다는 거야?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톰 라이트는 데살로니가 주석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님이 내려오신다고 말할 때 바울은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우리 위에 있다고 가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하늘은 우주 저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공간이 아니라, 여기 제가 설명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겹쳐져 있는, 혹은 연결되어 있는, 혹은 중복되어 있는 다른 차원일 뿐이다. 뿐이다라는 표현이 그것을 낮춰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타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보면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저 하늘 위에서 우리의 삶이 낱낱이 보이는 망원경으로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는 내려가야겠다 하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일상의 물리적 삶과 겹쳐 있거나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중복되어 있는 다른 차원에서 지금 우리와 연결되어 이미 계시다가 그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주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출현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에게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말해요. 그때 내려오셨다는 건 저 우주에 있는 공간에서 예수님이 계시다가 마리아의 태 속으로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겹쳐져 있는 다른 차원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차원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니, 성경의 용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나 우리의 이 삶의 차원, 다른 차원으로부터 들어오신다고 믿으나 잘못됐습니까? 둘 중에 어느 걸 믿는데 무슨 문제가 되나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성경이 가르치는 그 원래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깊이 이해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관점이 새로워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과 겹쳐져 있는 차원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저기 계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이 연결고리가 되어주시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면 하늘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연결되어 계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그분은 겹쳐져 계시는 분인 거예요. 단지 우리 눈에 나타나 보이지만 않을 뿐이죠.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우리는 그 차원과의 성령님을 마치 윈도우처럼 성령님을 통해 그 차원 너머를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그러므로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오늘의 이 일상의 삶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원래의 가치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마치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거나
전도하는 것은 대단히 거룩한 일이지만 돈 벌러 나아가서 먹고 사는 나의 일상적인 직업은 참 돈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인 양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살기 시작한 성도들은 그러므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나요? 천국 갈 텐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것,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 손가락이 이게 물집이 몇십 번씩 터져가면서 그 음을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것,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있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멸망할 세상인데 여기 쓰레기를 좀 버리면 어떻고 폐기물이 좀 쌓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 죽을 때까지는 별일 없을 텐데 아무 의미 없지 않나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그렇게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질서를, 이 땅의 정치를, 이 땅의 경제를, 이 땅의 사회를 그렇게 망가지도록 우리는 방치하고, 아미시 성도들한테 미안하지만 어디 저기 들어가서 우리의 거룩함만 지키면 되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의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원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 다 아미시를 본받아 우리들만의 타운을 만들거나 수도원에 들어가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시죠. 우리가 왜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하며, 왜 세속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우리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그 회복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 믿음 거룩하게 지켜서 나는 천국 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자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당연히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요,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이 인류와 역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구원받도록 하는 그 역사를 오늘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적 싸움을, 의를 위한 싸움을, 공의를 이루기 위한 싸움을,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결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원의 의미를 가진 것임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업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줄 때에 의미하는 바예요. 이런 소망이 있으니 천국 갈 날만 고대하고 이 땅에서는 가급적 세속을 피하고 교회 안에서만 살아라,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천국만 바라본다면 그런 도피적 삶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과 힘과 재능과 아이디어와 열정을 물려받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개발 잘해서 크게 성공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능력과 에너지와 탤런트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도록, 죄와 악과 어둠이 덮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빛의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도록 싸우는 그 거룩한 영적 싸움을 가정에서 싸우도록, 일터에서 싸우도록,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이 지구를 위해서 싸우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영원한 궁극적 소망을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원한 소망,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반석과 같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는 이 거룩한 싸움을 함께 달려가는 성도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